베드로가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순례하면서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는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전국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순방하면서 이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격려하는 오늘 우리 교회용으로 말하면 뭐 신방이라 그래도 되겠고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그 첫 순방제 바로 루따라는 곳입니다. 루따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이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한 하루길쯤 떨어져 있고 이 팔레스타인 중앙에 위치한 아주 고지대에 비옥한 지대가 바로 루따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 에니아를 고쳤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성도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은 성도라는 얘기가 딱 3번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 들은 9장에만 3번이 나옵니다. 9장 13절과 14절 그 오늘 본문에 이 성도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성도란 얘기는 교인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라 그러는데 이 헬라어로 말하면 성도는 이 하기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뭐냐? 구별된 사람들의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헬라에서 하기오스 그리고 성경에서 바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바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어에서 이제 영어에서 이제 교회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처치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다른 말은 콜링아웃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게 불러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잖아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게 하셨다. 그것도 보면 이 콜링아웃이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의 무리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역사를 따라가는, 풍습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셨고 또 저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교회라는 무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교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달리 보았습니다. 좀 존중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존중하고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로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초중고, 청년들이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다는 거죠.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야, 너 아직도 예수 믿냐? 참 한심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아직도 예수 믿고 아직도 교회 다니는 한심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인데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성경 찬송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 보면은 교인인데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되더란 얘기죠. 그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비슷하더라는 거지. 구별이 안 되더라.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거룩한 무리들로서 구별된 사람들인데 실제 우리 생활에는 구별이 안 되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네.
그러다 보니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비아냥 조롱하는 소리나 듣고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서 금년표대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앞서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구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 제가 다음 주부터 한 3주 정도에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냥 그것만 얘기하고, 자,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가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능력이 있느냐? 이게 구별됐다는 거죠. 로마 제국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소수 민족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하나의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는 종교가 천차만별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에는 2% 내지 3%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적은 무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까? 공인했잖아요. 우리는 20%, 30% 되는데도 기독교는 고사하고 공인은 고사하고 뭐 인정도 잘 못 받는데, 그 이유는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 구별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들로 올 때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살아갈 때도 다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게 사니까 칭송을 받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참 대단하구나. 이러니까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공인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가서 살아갈 때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하기오스,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베드로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오늘 보니까 먼저 베드로는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오늘 본문 34절인데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면 이 에리야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야,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자기가 지금 말해서 이 병자를 일으키지만은 그 앞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낫게 하시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나 한 푼 도와달라, 돈 먹을 거 좀 달라, 굶어 죽게 생겼다, 돈 좀 달라, 이거 구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를 명하면 일어나라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버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맨날 볼 거 아닙니까? 맨날 보는데도 대제사장도 이 사람 못 고쳤고 제사장들도 이 사람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가면서 그냥 막 일어나라, 예수를 명하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버린, 벌떡 일어나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우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아이, 저 사람들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오냐? 우와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하늘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건데 왜 우리를 주목하고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목하고 바라보려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입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무리바에 나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 막 불평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그러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석에게 야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럼 반석에 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열받으니까 백성들 불평하고 막 항의하니까 열받고 성질나니까 그냥 막 내가 물을 내라 그러면서 반석을 두 번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고 자기가 반석을 쳤습니다. 어떻게 물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이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이 말씀 받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명하여 물을 냈더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쳐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데 물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모세가 물을 내는구나. 내가 물을 내라! 그러고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거 물을 하나님이 내는 게 아니라 모세가 내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가 될 수 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자는 좌절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 건축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다윗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이제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드린 것만 해도 성전 건축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그만 드리세요. 만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립니까?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얼마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요 건축을 하면서 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 들으라 교회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지을 때 저는 그 얘기는 해봤어요. 그만두라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고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적게 드리고 차라리 기뻐하십시오. 저는 이 설교는 했습니다. 그만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많이 드리고 힘들어하지 말고 적게 드리고 함께 기쁨으로 이 성전 건축합시다. 저는 이렇게만 이런 얘기는 해봤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만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저 얼마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감동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신앙은 감동적인 신앙인 거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 추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에서는 남의 물건을 속여서 얻거나 빼앗는 행위를 사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사취죄에 걸리게 됩니다. 사취죄에 걸리게 되면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봉사하는 것도 아깝고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깝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드리는 사취죄에 걸리면은 모든 것이 아깝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그 시간 아까워가지고, 그 시간 내가 골프 치러 가면 얼마나 좋은데, 그 시간 나가서 일하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건 사취죄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워서 예배 못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사람들 향해서 주는 교훈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자고새라는 새가 있잖아요. 자고새. 이 자고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그 자고새가 뭐냐? 이 자고새는요, 지는 알을 못 낳아요. 다른 새가 놓은 알을 지가 도둑질해 와가지고 지 새끼처럼 알을 부화시킵니다. 그 부화된 이 새끼들은요, 처음에는 자고새가 지 엄마인 줄 알아요. 왜? 그 엄마가 자고새가 품었으니까 지 엄마인 줄 열심히 따르는데, 나중에 좀 크면서 가면 보니까 지 엄마하고 다르잖아요. 새들이 달라요. 이 사람은 뭐 좀 비슷하지만은 새들은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하고 너무 다르네. 그 좀 생각 있고 좀 뭐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거 자고새 우리 엄마 아니다. 다 도망가보다. 이 자고새는 남의 것을, 남의 알을 훔쳐와가지고 자기가 부화시키면 지 새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품고 열심히 먹이를 가져다 주는데, 나중에 보면 이 새끼들은 자기 엄마가 아닌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의 자고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내 것 아닌 거 쓰지 말아라. 내 것 아닌 거 내가 탐내면 자고새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고새 인생 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것이 딱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겁니까? 주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니들이 써라. 그런데 주일날은 내 것이다. 이날은, 주일날은 네 것으로 쓰지 말고 내게 와서 온전하게 예배드려라.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주일날 안 오고 다른 데 가서 지낸 다음에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는 겁니다. 이거 자고새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너는 내 것이라, 시편 2편에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 의의 병기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제가 말씀 읽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죄진 데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것이라는 것은 10분의 1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 내 것이니까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내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알고 쓰면은 여러분, 그게 내 거 안 됩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된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고새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축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고린도전 3장 보면요, 고린도 교회 파급을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바울 팝니다, 나는 게바 팝니다, 나는 아볼로 팝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파가 최고라는 거죠. 우리 파가 최고다, 이거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이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게바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울과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리 잘 정돈하십시오. 주보 그 자리에 냅두고 마시던 컵 그 자리에 냅두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물병이라는 거, 컵 이런 거 가져 들어오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는 자리에 어지럽게 하지 마시고 정돈하고 나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웠던 그 자리를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정돈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자리가 38년 동안 있던 자리, 8년 동안 있던 자리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휴지도 주고 정돈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자리 깨끗이 정리하라니 그냥 제가 해본 소리고, 오늘 본문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본문의 뜻은 뭐냐? 여러분 병이 다시 재발해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 일이 없도록 하라.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 떠났는데 다시 그 병에 걸려가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 8년 된 에니야가 병 나았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예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없애버려. 그 없애버려. 과거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겁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자유하고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율법의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다시 율법의 자리로 돌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면 또 사이비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틀렸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전하고 떠나고 나면 또 사이비 율법주의자들 들어와가지고 바울의 말이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율법으로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 또 율법주의자들 말 따라 율법의 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다가 평안 누려 또 들어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멍에를 벗겨 주었다면은 이젠 그저 평안과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지.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끙끙거리고 힘들게 살지 말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보면요, 광야에 나와가 살다가 막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그 얘기 하잖아요. 나와 보니까 광야에 지나는데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고기는 못 먹고 맨날 그저 과자 부스러기나 먹고 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마실 물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우리 옛날이 좋았습니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막 모세가 안 돌아가니까 그냥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막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과거 잘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드니까 다시 그리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에 가까이 사귀었고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도박하던 친구, 술을 하던 친구, 무슨 뭐 주일날 관광하던 친구, 골프 치러 가던 친구, 미안하지만 정리해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요, 그 친구랑 가까이 지나게 되면은 언젠가는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 자리가 자꾸 기억나고 그리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내 자리를 정돈해라, 없애버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 네가 8년 동안 있던 자리 아예 없애라. 그래야 네가 이 자리를 안 돌아오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은혜 받기 전에 세상에서 재미있게 지내던 그 자리 다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 없애야 됩니다. 그 자리 그대로 두고 있으면은요, 조금 신앙생활하다 어렵고 힘들고 조금 상처받고 조금 아픈 당하면은 에휴, 때려치고 옛날로 돌아가자. 왜? 그 자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 없애면 안 돌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리는 생각하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 베드로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러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씻은 돼지가 시궁창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 예수 믿고 난, 예수 믿다가 옛날 그 자리 좋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고 씻은 돼지가, 깨끗한 돼지가 시궁창에 들어가 뒹구는 것 같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죄 용서받아 정결하게 되는데, 그 정결함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면요, 강단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한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끝나면 또 식사해야 되는데, 또 식사할 때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토했던 것을 먹는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시궁창에 들어가 뒹군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떠나면은 그런 사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과자들 보면요, 나는 이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손 씻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 안 할 거면 손 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 또 범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있던 자리를 정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 자리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안 없앴다는 건데, 그게 뭐냐? 옛날에 같이 범행하고 같이 죄 짓던 사람들 같이 만나고 술 마시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씻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같이 범죄하던 친구들 맨날 만나고 술 먹고 밥 먹고 다니는데 손 100번 씻으면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맨 그 자리를 돌아가. 왜? 그 자리를 정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손 씻었다 그러면은 같이 그런 일을 하던 사람과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돌아가는데, 그 자리 두고 있으니까 돌아가잖아요. 구약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이라는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라는 여인이요, 기회만 되면은 뛰쳐나가요. 남편 호세아가 가지 말라고 아무리 액을 복걸해도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 당신 물에 손 안 묻히도록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내가 다 할게, 제발 집에만 있어주라고. 그래도 나가잖아요. 호세아가 가는 길목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가시던 불로 막 벽을 쌓아놔도 그래도 가잖아요. 왜 갑니까? 갈 자리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 고멜한 여인도 만약에 자기가 돌아갈 자리가 없는 것 같으면 안 돌아가는데, 돌아갈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남편이 아무거나 맨날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고, 고멜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고 기회만 되면은 죄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의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자리 없애야 됩니다. 그 자리를 두고 있으니까 기회만 되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아예 정돈해버리고 오늘 말씀 없애버리면은 갈 자리가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는데.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부부가 싸움하고 난 다음에 그 아내들이 열받으면 집 나가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열받으면 집 나갑니다. 근데
나갈 친정이 없고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나갈 데가 없잖아요. 호텔 가려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그런 분들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왜? 나갈 자리가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열받지만 그래도 집에서 견디는 거예요. 근데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나갈 자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돈이 있어 호텔에 가서 뭐 한 달이든 몇 달이든 지낼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나가면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기억이 됩니다. 돌아갈 자리 있으면은요, 기회만 있으면 나갑니다. 그 자리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는요, 집에 불이 나면요, 집에 불 나도 소는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끌어내려도 안 나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물통을 엎어버리고 깨버리면요, 소는 미련 없이 나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있어봐야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소는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로 돌아갈 자리 엎어버리고 없애면은요, 미련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시 돌아갈 세상과 죄악의 자리를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기댈 수 있는 자리를 정리해야 돌아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예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세상에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돌아갈 자리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봐야 의지할 데도 없고 돌아갈 자리가 없으면 죽으나 사나 쫙 붙잡습니다. 그런데 예수 떠나도 의지할 자리가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요, 쉽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세상의 자리를, 죄의 자리를 정돈해버리고 없애버리면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복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본문 에네아가 고침받은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6절을 읽습니다. 마지막 35절이네. 자, 읽습니다. 시작.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에니야를 보면서 루다와 샤론의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니까 어떤 일이 났느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떠나고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 두 개인데, 하나는 이 기독 청소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요, 엄마입니다. 엄마 비율이 50% 넘습니다. 두 번째, 이게 얼마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건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회자.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교회 떠나고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려면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 목회자들 잘해야 된다. 저도 그래서 특검하게 도전받고, 각 부서에 파트 맡은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가 목회자 영향입니다. 제가 또 하나 사진이 있는데, 코로나 후에 교회를 신앙이 약화된 사람들, 중고생들은요, 코로나 후에 35%가 신앙이 약화되었고 청년은 38%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믿음이 약화될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화된 청소년들을 다시 강하게 만들고, 떠나간 우리 자녀들 다시 예수께 돌아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에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 게 뭡니까? 하기오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기오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내 믿음이 바로 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저희들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돌아갈 모든 자리 다 없애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 정돈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날마다 더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